복음 전도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이셨던 최고의 전도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오셨으며 종교적인 사람들, 죄 많은 여인들, 미움받는 세리들, 병들고 비천한 자, 눈먼 자, 백부장, 어린이들,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전도자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의 주된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에서 또 성전에서 그리고 오픈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어떤 명칭보다도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많이 불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인 랍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교육의 목적인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성품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8가지 성품을 요약하셨는데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이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마음 아파하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의미하겠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겠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핍박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적대적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는 전도와 교육이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거룩한 성품과 제사장의 섬김 또는 그 경건한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의 실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최대한 빨리 그 구성원으로 만드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그 지속적인 훈련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전도에는 신경을 덜 쓰는 대신에 교육과 성경 공부, 교리에 대한 그런 그 교육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전도를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의 그 수준에 맞는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는 그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직접 그 모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직접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적인 책이 아니라 교훈이 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읽는 교과서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도 선생님의 그 인격,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잊어버릴 수 없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될 때 말씀은 구체화된 메시지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있고, 말씀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전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전도 후에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초신자가 지역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전도자들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귀납적 그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가르침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야 되는데요. 귀납적 성경 공부는 성경에 있는 자료들과 기초적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잘 정리된 지식,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끔 도와줍니다. 또 귀납적인 연구 방법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의 개념은 무엇일까?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열거해 보면 이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주일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신의 영적 은사를 깨닫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 다음 전도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윤리와 교리를 배우고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 묵상한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이 성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토양은 무엇일까? 교회 지도자들이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이걸 이제 모델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교회에 꼭 필요한 교인으로 이해된다. 높은 기대감. 평신도 지도자들과 선생들이 자신의 전도 및 구제 활동에서 제자 삼기를 시작한다. 제자 훈련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필수 조건인 위의 행동 양식들을 배운다. 제자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그 행동 양식에서 성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그 특성들은 제자 훈련 과정에서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전도와 제자화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우리가 애쓴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올바른 자세를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초신자들을 부지런히 또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자신의 본을 따라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